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저는 성도가 되기 전부터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TV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특집 방송을 보다 보면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거짓말이 분명한 교주의 말과 그런 교주의 말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끌려다니는 광신도들의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교에도 속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있었고 혹시라도 그런 이상한 곳에 빠지게 될까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늘 점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를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지정해준 단체들만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단체와는 접촉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교회들은 모두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을 근거로 분별하고 판단해 보니 이런 이단적인 사람들, 특별히 이단의 교주와 같은 사람들과 광신도들이 꼭 그런 이단 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일반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있었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광적인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성도들 역시 많다는 것을 알고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명확한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또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 등등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이단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훗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도 했고 귀신을 내쫓는 퇴마 사역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권능, 곧 기적을 행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단체들은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경계하기가 쉬운데 이단으로 규정받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우리에게 나아오는 이유가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기는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시며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으며 많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 안에서 본 사람들은 자신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성도들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거나 성도에게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기도 했고 성도들의 앞날을 예언해 주기도 하고 성도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땅을 사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장사를 해보라고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들의 기적과 이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이며 그런 능력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을 보는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역자라고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는 저보다 더 연륜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을 선지자로 잘 따르는 모습에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의심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길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는 말씀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고 나쁜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으며 우리 역시 거짓 성도가 아닌 참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짓 사도들과 일꾼들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우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열매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칼로스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지만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선한 것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선한 내면 속에서 맺혀나오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 단어는 가치가 있는 이라는 것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나쁜 열매를 의미하는 나쁘는 포네로스라는 헬라어로 병들어 아픈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의미적으로는 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면이 악해서 외적으로 병든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악한 것을 내면에 가지게 되면 외적인 병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네로스는 버려진, 비난받을 만한,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그들이 행하는 일이 비슷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열매의 내면에 담겨 있는 참 의미와 동기,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의 동기와 목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고 누구의 뜻이 나타나며 누구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을지라도 주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모든 일을 한 목적은 자기 자신들의 유익에 있었지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므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자신을 따르게 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능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귀신을 쫓거나 권능을 행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는 선한 척을 하지만 뒤로는 은근히 돈을 챙기며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인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가르침이나 능력 행함이나 기적 행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성품이 담긴 삶의 열매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참 선지자, 참 신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